성취의 향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안개 같아서 귓가를 스치다 인해 쓰러질 뿐이지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한마디는 여름날 푸른 산의 풍경 같아서 바라고 추억할수록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결심과 확신이 그리고 그 성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잠시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이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기쁨의 단을 건네시는 예수가 서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 누군가의 귀에서는 사라질 바람이겠지만 내 진정 바라기는 이 감사 저 하늘을 새처럼 날아서 그리운 내 사랑, 내 주님의 마음에 한 송이 그리운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꽃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밭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그 이삭을 거두는 것만큼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밭에 축복의 이삭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듯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을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주님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깨 위에 축복의 이삭을 듬뿍 지어줍니다. 오늘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담아서 감사의 꽃을 주님의 마음에 심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을 메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단 위에 은혜를 베푸시어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으로 감사합시다. 네? 정말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잡수신 후 그 맛에 감탄을 해요.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1의 요리사임에 틀림없다. 많은 상을 주어야 되겠다. 라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야. 그 사람 이름은 요리사야. 그래가지고 요리사야 하고 불렀습니다. 요리사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해주고, 응? 틀림없다. 많은 사는 걸 줘야겠다. 그러면서 요리사를 부르면서 듣고서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요, 제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칭찬을 해 주시려거든 좋은 야채를 판 채소 가게 주인을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궁으로 불러간 채소 가게 주인도 임금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갑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임금님 저는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작은 수고만. 제가 땅을 가라시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실패해도 감사해야 돼요. 네? 내가 망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생명만큼은 우리 안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풍성한 은혜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찡그린 자가 하나도 없어. 너무 예뻐. 왜?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심에서 드리는. 오늘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또한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뒀는 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 노래.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루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흥얼흥얼 찬양했어요? 아멘. 우리 강도사님 할렐루야. 아니, 사회 보시면서 성가대가 막 은혜스럽게 찬양 부르고 얼굴이 그때부터 막 홍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행복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또 막 이러네. 이게 감사예요. 와, 장로님 목소리도 막 주렁주렁. 차표 한 장 누가 있어요? 빙빙 나간 차. 옛날에 그랬어요. 호락인가 뭐 그 불면서 차장이 차 떠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문이 이렇게 두 자로 접히잖아요, 버스가. 아이고, 그것 타고 학교 다니고 당진까지 가고 성문까지 가고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와, 이게 넘어져가요. 허리도 아프고 발이 아픈데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것부터 빨리 했어. 그게 단어가 아닌데 치료의 하나님.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오늘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감사의 노래가 될저다. 감사가 노래가 돼야 돼. 감사가. 근데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 노래를 계속 불러봐. 그냥 잘 돼요. 아멘. 그러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매일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범사에 매일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 중에 과거라는 일기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라는 일기장은 다 있어요.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과거에 지나온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을 생활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갖가지 위협을 겪으면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지나온 세월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40여 년 동안 기도하고 교회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살아보니까 제가 한 번도 건강검진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치료한 하나님. 이쪽 이 무릎은 이게 파열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찰하면. 근데도 걷긴 걷는데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수많은 그 많은 세월 그 걸음마다 눈물 발쪽마다 와 하나님이 근데 왜 늙지도 않아? 왜? 감사해. 감사해. 아니 같이 아주 사랑하던 성도들이 나갔는데도 요즘에는 자꾸 생각나면서 전화해서 안부 좀 물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악이 다 떠나가라. 그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걸 내 거라고 가지면 큰일 나. 맨날 저거 필요 없는 것들 오늘 다 내보내요. 어? 항상 여러분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을 위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장성민이가 목사님이요. 우리 기현이 아니지 누구지? 우석이 기현이만 알아 나는. 원래 기현이었거든. 목사님 독일어를요. 얘가요 80점을 맞았대.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데 또 걱정해요. 근데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뭣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그래서 야 감사해요. 괜찮아. 걔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학교 이래로 얘가 처음이랴.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4학년인데 독일어를 거의 다 맞았대. 80점. 그 하나님이 또 하신다는 거지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지치죠? 많이.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안이 열려서 그 은혜를 볼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나니.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풍부한 은혜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정말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다쳐서 뼈가 다 부러졌는데 기도 2번 했는데 그게 싹 나섰어.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거야. 근데 뭐가 왔느냐면 나한테 뭐가 선물이 왔어. 떡볶이 4포가 왔어. 이거 빨간. 근데 나 매워서 먹지도 못해. 얼려놔서 우리 같이 먹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 전영건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와서 안 봐서 그렇지 제가 김장할 때는 안 와봤는데 어제 오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첫째 감사했더니 화목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 얼마나 화목하면서 목사님 이거 그래 너무 좋다. 목사님 왜 나한테는 반말 안 해요? 그래 반말해 줄게. 그래서 사진을 찍고 수고했다. 너무도 입가에 막 웃음이 활짝 핀 거야. 식당에서는 막 준비하고 여기서는 정리하고 여기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속으로 그래서 가서 밥 사 먹였어. 그랬더니 또 먹고 싶디야. 또 가자. 감사. 교회 가요. 천국 가면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과 감사. 천국 가면 방언에 없어. 방언 없어. 신의 은사 그것도 없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감사하는 자가 왜 그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했던지. 어땠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대단치도 않아. 여기 한 분도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대단한 분들이요. 장선민도 그래요. 요거 봐라. 막 키는 크지? 인물은 반반하지? 교만해가지고 이랬을 거야. 근데 그저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그랬더니 아니 멋있어. 교회 올 때 꼭 티만 입고 오더니 막 가다만 입고 와. 근데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물론 미국 가면 청바지도 입고 티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고 다 그래요. 거긴 거기 문화야. 우리 한국 문화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갇혀서 예배 드리면은 미국 가면 다리 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찬송 부르고 제가 부흥회 가서 저 영어로 번역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팍 일어나서 한 손에 가슴 손 얹고 손을 다 들고서 소리 없이 막 눈물 줄줄줄줄줄줄 흘려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줘요.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 $300 돈을 넣어가지고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사 편지. 여러분, 오늘 감사의 통로가 열린다. 오늘 감사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막힌 게 뚫린다. 마음의 감사가 풍성한 자, 내 잔이 넘치는 자는 이게 환경으로 흘러가. 아멘? 그러면 정말 우리는 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조금만 배웠고 조금만 잘 살아봐, 배톡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발로 꾹 한번 밟아놔. 하나님 밟은 그 채로 그냥 놔둬.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야. 그를 미워서 그렇습니까? 얘야, 내 딸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어?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연대 책임을 져줬어요. 막내가 잘못했어도요, 큰애가 손들고 다 있어야 돼요. 다 손들고. 손바닥 몇 대 맞을래? 때려놓고 기도하고. 자식이 뭐 때로는 주들 킥킥대고 오면은 달밤에 겨울에 내복만 입고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면은 현관문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어. 시간이 있어. 그거 지나야 난 열어줘. 굉장히 엄한 것 같지만은, 와, 지금요, 사남매가 며느리까지 나 왕따 시키고 있어. 무슨 왕따? 회의를 주들끼리 해. 그거 무슨 회의? 엄마한테 어떻게 잘해줄까? 어디 좀 모시고 갈까? 맛있는 거 어디 사줄까? 그러니까 태준 목사가 식당을 잘 알아. 왜?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모시고 가서 그렇게 엄하게 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꾹 괜히 누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자 만들려고. 하나님 축복한다. 아멘? 그러면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금년 한 해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할례 받을자다 입술이. 아이고, 나오기만 하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욕하고 분노가 나오고. 어디가? 우리 여기는 없고 저 동네 여기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이 될저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 흘러 넘치는 은혜에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종의 은혜를 알고, 장로님의 은혜를 알고, 권사님의 은혜를 알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예수는 안 믿어도 참 돈 잘 벌어다 줘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그거 은혜를 알면은 그 마음에 녹아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벌써 이 강단 위에 지금 감사 설교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야. 능력이 임하는 거야. 사람의 육체는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면 생명으로 살아나고, 뭐로 살아나고?
물 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면요, 생명으로 살아나고, 힘들다, 죽겠다 라고 말하면 분자가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다 깨져버린대. 이처럼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요. 계속. 지금만 원망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말 많이 하면 스톱 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자랑하지도 말어. 아이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 자랑이 늘어나요. 근데 속으로 말을 못하고, 우리 권사님은 그만해,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려. 혼내줄 것 같아. 근데 이게 자랑이 이어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도 쓰러지고 말아요. 쓰러지고 만다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딱 지배해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에 새로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막 외칩니다. 뒤따라다니면서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에 들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을 고발을 했어요.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막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놀란 간수장의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베서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막 급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마음에서 왜 이러지?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찬송이 나오고 그거는 반드시 해결된다. 축복으로 다가온다. 근데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계속 하면요, 안 돼. 그게 안 풀려. 안 돼요. 감사가 문제를 여는 열쇠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래요. 목사님, 난 형편은 어려운데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 아멘. 그러면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시작. 오늘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다? 주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다 잊어버려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충청도 가가지고 연합성회를 인도를 하는데 내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고
나는 설교를 했어. 이건 고향 까마귀가 거기 가서 설교한다는 게 당진 시가 됐거든. 시 연합성회에 제가 강사하고 그러는데, 가난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인정 받았나? 우상 섬기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맨날 병만 고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새벽이든 3시든 우릉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도 내주고, 뭐 집이 좋나? 커피만 이만큼 사다 놓고 막 성도들 전부 커피가 최고인 줄 알고 아들 딸들이 보내준 거 커피 사고 또 하고 그래서 한 달 잡씩 하면은 우리 애들 좀에는 손녀 손자 가도 커피가 제일인 줄 알고 걔들도 커피 타줘. 그래서 엄마 안 돼. 쟤들은 커피 먹으면 안 돼. 근데요, 특징이 있어요. 감사를 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걷지 못하시고 방에 이제 아내가 이제 부엌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밥을, 내가 이제 갔잖아요. 막내딸이 나보고 밥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밀고 다니면서 밥을 해서 조개를 이만큼 삶아서 구라고 해가지고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어. 그럼 잘 때는 엄마가 나는 잠드는데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주물러줘요.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자고 있고 우리는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아멘, 옆에서 다 지켜주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아멘, 문제들이 다 풀린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감사 없이 돈 낸들 뭐 하겠어? 뭐 하겠냐고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거. 즉 우리 현재의 구원이 함께한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이 주 안에 속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냥 무슨 일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교회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옥중 원사님은 오늘 저녁에 끝나요. 저녁 끝나서 오늘 안 왔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어요.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렸어요. 근데 많이들 고생들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후유증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공급받았어요. 그 은혜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좋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근데요, 음식을 먹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뇌에 안 올라가니까 뇌가 딱 막혀. 머리가 피가 여기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 이게 막히니까 탁 정지돼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충만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 아멘. 사르밧 과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거하신 자가 어느 집을 가든지 축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 속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먹고 살고.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더 축복받는다. 가다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 성령님 찾으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인생은요, 희귀하게 다 있어요. 가다 보면은 막힐 때도 있고 뭐가 안 될 때도 있고 불통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형통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죽을 통 같으나 살 통을 주신다. 시작. 죽을 통 같으나 살 통을 주신다. 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다 아세요.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한 것도 아세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불통이에요. 에?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는 결혼했을 때 초기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조그마한 나만 조그마한 월세 하나 얻어서 보면 밑에는 막 돼지울간이 있고 여기는 웅덩이가 있는데 막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런 데서 사는 거야. 근데요,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하루에도 12번 보따리 싸. 도망가려고.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도망가려고. 그럼 하나님, 이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 월세 살고 그렇게 힘든데 3년 안에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요? 난 못 믿었어. 그래가지고 또 보따리 또 싸요. 이불 뭐 싸고 있는 거. 나는 책만 가지고 갔거든. 책만 막 고루박고 막 몇 박스를 가지고 왔다고 시집 가는데 책만. 그런데 수도 없이 하나님이 3년 안에 집 주신다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난 안 믿어줬어. 왜? 사과세인데 그것도 빚어서 15만 원 그거 주고 그러고서 봉급은 8만 원 받는데 빚어서 그 얻은 거 이자 내고 뭐 이러고 뭐 없어. 그러면은 혼합고 쌀 사다가 멸치 간장에다 넣어가지고 거의 밥에다가 쪄가지고 그것만 먹었거든. 그렇게. 근데 3년 안에 집 주신디야. 나는 웃었어. 그런데 또 그러셔. 계속해서 그래. 3년 안에 집을 주리라. 집을 준다. 그게 힘내라는 거야. 3년 안에 집 줄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잘 살라는 거야. 보리밥이라도 먹고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영안이 밝아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형편없는데 내가 주판을 두둥겨 보니까 안 돼요. 3년 안에 될 수가 없어. 근데 3년 안에 집 주셨어. 3년 안에. 3년 안에 진짜 집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합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축복한다. 근데 이미 받은 축복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저 내 계산을 이렇게 한다. 오늘 그 계산 수판을 오늘 다 태워버려. 근데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싹 사라져. 할렐루야. 그럼요. 참.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돌이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제가 사과를 세고 전세 살았지 집을 냈어요. 그것도 50평짜리 땅이. 그런데 흙담집인데 이 집은 흉가집이요. 들어가면 다 쓰러져 죽어. 근데 우리는 쏟고 갔는데 3년을 그 집에서 제가 싸웠어요. 귀신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졌어요. 누가? 전담자니까. 프레스 공장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냄비 뚜껑 하는 거. 사람 7명 두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고개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축복이야. 왜? 그것을 축복을 받는다. 그게 뭐냐? 그분을 발견하게 돼. 그분을 인식하게 돼.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 오늘 감사할지어다. 감사. 그러면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의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이끌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드러난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는 여호와. 나는 볼 수 없는데 주님은 준비하고 계셔. 아멘. 나는 그 3년 안에 집 준다고 하는데 난 믿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딱 준비해놓고 3년 안에 집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다 축복받을저다. 감사가 넘칠저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심을 오늘 믿을저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치밀한 세계와 설계와 계획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믿어주는 역사를 한다. 아멘.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남은 2022년 한 해 다가올 미래에도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그 날씨가 바뀌고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 번도 나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동행해.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신 주님 추수감사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한낱 매년 갖는 행사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어느 날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그저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돈에 부피를 부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여러분이 준비했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했다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탁탁탁탁탁 해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분은 점쟁이를 이용해가지고 너 이거 안 팔면은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기도한 그 점쟁이 때문에 그 회장님이 팔았다니까요. 그것도 당신이 다 이용자 받아가지고 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예? 그거 팔고 나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화병 났다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한테 안 팔았으면 저는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나이잖아. 이제 70, 나하고 같이 이제 72 때는 지난주만에 뭐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여기 호박 다 따가고 나 좀 하나 주지. 아이고 걔들 왜 그랬대? 목사님 드리지. 이러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믿어요.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앉아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뭐가 따라다니나 좀 뒤 좀 보고 그 원수 물러가라. 그저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려면 감사해야 돼. 그러려면 기뻐해야 돼. 그러려면 그저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한낱 매년 가는 행사 중 하나 아니에요.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한 현재와 다가올 축복의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여러분 돈 많이 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뭐를 해라 뭐라 뭐 그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그럼 막 감사가 나와. 그러면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곳에,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세요. 내가 병들고 죽어갈 때 먼저 병원 찾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막 몽땅 바쳐. 하나님 치료하시더라니까요. 아멘. 그 방송국에 한 분이 넘어져서 이제 안수받고 기도 그냥 싹 나섰는데, 이분이 집을 시내에서 팔아가지고 고양시 와서 이제 집을 사면서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1억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 드리고 그랬는데 다쳤네. 와장창 중창 다쳤어. 꼼짝 못하게. 돈 감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근데 기도 2번에 싹 나신 거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그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박박 가루통 다 퍽퍽퍽퍽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 섬겨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심령 위에 막 내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기름 부십니다.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와, 아멘, 아멘. 오늘 영안이 열릴저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요. 괜찮아요. 무너져도. 하나님의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일저다. 아멘.